오늘 본문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섬길 레위인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24장에서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발하여서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광야 시절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반열입니다. 역대상 23장 13절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은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다른 불이란 그 의미가 확실치는 않지만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임의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으며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정 수준의 사역을 성취해서 취득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성취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걸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고지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순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이름을 기뻐하며 순종했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을 늘 염두하며 행실을 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세우기 전에 이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2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들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다윗은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 새롭게 조직하게 됩니다. 각각 자손의 숫자에 따라 엘라살의 자손 가운데서는 16명이,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서는 18명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비를 뽑는 장면도 볼 수가 있죠. 이 구약에서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공공연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음으로써 2 자손 가운데 어떤 서열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제비뽑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일을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렇게 뽑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7절에서 18절까지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직무에 따라 세워진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를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규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시대에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원래 의도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뜻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만나고 복음 전한 그 모든 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그런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목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30절을 보면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 자손의 남은 자를 언급합니다. 20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모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레위 자손을 뽑을 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까지 그 남은 자를 소개하고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죠. 레위 자손 역시 아론의 자손처럼 왕과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세워진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장자의 가문이라고 더 많은 일을 맡거나 더 중요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문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능력에 따라 그 직무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평하고 정직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였고 그 모든 과정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정비해 가야 할 이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바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부르심에 합당한 명분 앞에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으로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어떠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해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